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그대들의 마음이 뒤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또 나를 믿으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머물러 살 곳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대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했겠어요? 내가 가서 그대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그대들을 나한테로 맞아들일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그대들도 있게 하려고요. 내가 가는 곳으로 이끄는 그 길을 그대들은 압니다.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야말로 그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한테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대들이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대들이 그분을 알고 있어요. 또 이미 그분을 보았어요. 필립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저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그대들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도 나를 알지 못했나요, 필립?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대는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인가요?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대는 믿지 않나요?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그대들은 믿으세요. 그렇게 하지 못하겠으면 바로 그 일들 때문에라도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바로 그 일들을 그 사람도 할 겁니다.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겁니다. 나 자신은 아버지한테로 가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내세워 그대들이 무엇이든지 해달라고 하면 이것을 내가 해줄 겁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겁니다. 내 이름을 내세워 그대들이 나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하면 바로 내가 해줄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쁨의 50일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고요. 부활절 5째 주일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지요. 우리가 1절부터 좀 길긴 하지만 하나하나 짚어 보십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엄청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눌 거지만 제자들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어설프게 알고 있어요. 이 인식과 깨달음이 완전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사랑하시는 분의 마음을 다하여 가르쳐도 주시고 깨우쳐도 주시고 인식도 시키시며 설명하시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한글 성경을 읽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오늘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그대들의 마음이 뒤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또 나를 믿으세요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누가 마음이 뒤흔들렸다고요? 제자들의 마음이 뒤흔들렸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왜 마음이 뒤흔들렸을까요? 왜 근심 걱정이 자리를 잡았을까요? 막 예수님을 엄청 사랑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 오롯이 예수님에 대한 걱정이었을까요? 는 아니겠죠. 불안한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근심이에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이 뒤흔들린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셔요.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시다고요. 근데 정작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큰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누가 더 불안해해야 됩니까? 누가 두려울 법합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앞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더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마음이 뒤흔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또 나를 믿으세요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믿음의 대상임을 우리는 이 짧은 1절 뒷부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떠나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밝히십니다. 아버지 집에 머물고 살 곳이 많이 있어서 그대들을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갑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려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했겠어요? 그게 과연 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도 믿지 않고 내가 거기 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다는 그 말도 믿지 않는다면 이 일이 도대체 뭔데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내가 다시 와서 여러분들을 내가 있는 그 자리로 데리고 가려고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라고 지금 길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지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그 이후가 보장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장은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와 그들의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 드러난 자리 마련이고 그 이후의 보장이니까 이 제자들은 믿어야 돼요.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선포해 버리십니다. 내가 가는 곳으로 이끄는 그 길을 그대들은 압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은 내가 가는 그 길, 자리 마련하러 가는 그 길, 마련하여 여러분들을 다시 데리러 올 그 길, 이 모든 길을 여러분들은 압니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느꼈듯 제자들이 오롯이 그 길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제목 치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중에 필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그 길을 압니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곧바로 토마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토마스와 제자들은요, 분명한 목적지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뭐하러 가시는지, 왜 떠나시는지.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2절과 3절에서 예수님 이미 왜 떠나며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제자들은 듣지 않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6절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야말로 그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한테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한 말씀을 앞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그 길을 압니다라고 선포하셨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것,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사랑의 마음으로 또 말씀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바꾸어 이야기하시고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대들이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대들이 그분을 알고 있어요. 또 이미 그분을 보았어요. 해석하기 참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부터라는 한국어에 익숙한 우리 입장에서는 무언가 뒷부분이랑 이 수어가 안 맞는, 여러분 지금부터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한국어를 쓰는 우리에게는 뒤에 시제가 뭐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미래형이 나오잖아요. 지금부터 뭐 할 거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선언이고 선포예요. 예를 들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너희는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로워질 겁니다 아니고 지금부터는 자유입니다 하면 자유로운 그 상태가 이제부터 계속될 거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대들이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앞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은 그 길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오랜 동안 사역하시면서 보내오시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산 겁니다. 뭐만 안 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의 생애와 이 땅 가운데서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이시구나 를 깨닫고 알아야 하는데 그 깨달음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 모릅니다. 근데 뭐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제자들은 다 이미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은 그 길을 알아요. 이미 다 봤어요. 경험했어요. 함께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부터는 그대들이 그분을 알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상태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또 이미 그분을 보았어요라는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앞에 그거고요. 자, 그러면 무엇을 계기로 지금부터는입니까? 이 지금부터는이 중요해요. 3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길을 보여달라,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 뒤에 나올 거지만 아버지를 보여달라 라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밖에 없어요?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다시 사시는 부활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인하여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의 눈은 띄어질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았다.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고백하는 믿음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이 사람들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로운 인식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새로운 인식의 단계로 들어갈 겁니다.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필립이 또 믿음 없는 소리를 해요.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예수님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줬잖아. 지금까지 함께 했잖아. 지금까지 알게 해줬잖아. 그게 9절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그대들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도 나를 알지 못했나요, 필립?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대는 저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수님 이제 답답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상호 내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대는 믿지 않나요? 그리고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그대들에게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시간,
그 공생애 동안에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걷지 못한 자들 이렇게 세우며 열병을 낫게 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모든 사역들, 물 위로 걸으시는 것,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모든 사건들은 내가 그저 기적 하나 일으켜서 그 기적을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끌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적, 표적, 말씀, 행동 하나하나는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 주신 사건임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통찰을 얻습니다. 누가 병을 낫게 한다더라. 신기하지요. 누가 막 뭘 한다더라. 누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기적을 기도해서 뭘 어떻게 한다더라. 근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표적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셨던 모든 기적들을 사도 요한께서는 기적, 미라클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사인, 표적이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왜 그 기적,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그 기적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기적은 기적 자체로서의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그 표적은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임을, 하나님의 구원임을 드러내 주시는 방편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그 자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 나사로를 살리셨지?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지? 이거를 캐치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사도 요한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고 선포했던 것, 그게 11절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그대들은 믿으세요. 근데 그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왜냐하면 아직 안 닥쳤거든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지금 14장 현재에는 닥친 현실이 아니거든요. 그냥 잘 지냈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하니까 마음이 뒤흔들린 상태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떠나야 되고 자리를 마련해야 되고 다시 와야 되고, 나를 본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것이라는 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11절 뒤입니다. 바로 그 일들 때문에라도 믿으세요. 그 일들은 예수님의 사역이십니다. 그 안에는 기적, 표적도 들어있고 말씀의 선포도 들어있고 또 레위 마태처럼 세리들 품어 안으시는 사랑도 들어있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품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일들을 통해서라도 믿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바로 그 일들을 그 사람도 할 겁니다.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할 겁니다. 나 자신은 아버지한테로 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여러분, 진지하게 읽으시면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감히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상황은 아직 십자가와 부활 이전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정말 애쓰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를 통하여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된 인식과 깨달음이 없어요. 예수님 하실 만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정점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이제 곧 지나갈 거죠.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아버지께로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우리 지난번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나눴죠. 전혀 새로운 어떤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바통을 제자들이 이어받는 거죠. 자, 제자들이 그 바통을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어받았을 때는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상황보다 훨씬 은혜롭게 바뀌어 있어요. 왜 은혜롭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사건이 있었고 성령 강림이 있었고 모든 제자들이 각성하였고 목숨을 드러내놓고 복음을 위하여 뛰어들었고, 자, 그 상황을 보실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해놓고 가면, 내가 정점을 찍고 여러분에게 바통을 넘겨주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큰 일, 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인식과 깨달음을 갖고 나의 제자가 될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니, 내가 했던 일보다는 여러분들 제자들이 깨달음 이후에 하는 그 일이 훨씬 더 큰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깨닫고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선교사님 와 계시지만 복음 들고 나아가서 사는 삶은 예수님의 사역의 바통을 이어받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큰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내 이름을 내세워 그대들이 무엇이든지 해달라고 하면 이것을 내가 해줄 겁니다. 내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호, 다른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때까지 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기도를 내게 하고 있으면서 더 큰 일을 도모하려고 내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네?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누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예수가요. 13절 읽어보십시오. 내 이름을 내세워 그대들이 무엇이든지 해달라고 하면 이것을 내가 해줄 겁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겁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신 모든 것에 목표가 있어요. 왜 그 일들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이유가 뚜렷합니다.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산상수훈으로 가르치시는 것도,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것도,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것도, 삭개오를 부르시는 것도, 음란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것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부활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 이 세상을 놓고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영광 돌리는 방편이 뭐냐? 내가 그대들을 내 제자로 삼아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할 건데 여러분들 힘만으로는 안 되니 내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시면 내가 그 기도 다 들어줄 것인데, 이 모든 기도를 듣고 이루어지는 그 큰일 전체의 목표가 뭐냐? 이유가 뭐냐?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들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 그리고 당신들의 존재 자체, 그 큰일 행함,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세워 그대들이 나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하면 바로 내가 해줄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를 뒤에 13, 14절만 똑 떼가지고 내 욕심으로 기도하고 내 되고 싶은 거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다 됩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예수님 또 오셔서 설명하셔야 돼요. 야야와 13, 14절만 읽노 앞에 1절부터 다시 읽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광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제자들을 세우시고 자신보다 더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아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저하지 않으시고 바로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닮아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표가, 내가 걸어가고 있는 모든 신앙의 삶이, 맡겨주신 사역의 삶이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게으르지 않고 살아가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받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내가 해줄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곧 성령 강림 주일로 몇 주 뒤에는 갈 거죠. 지금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드러졌어요.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이 기쁨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싫어한다거나 부활을 큰 의미 없이 보내는 사람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통하여 부활을 누리고 기뻐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우리 살아가십시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의 가르침을 깊이 깨닫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다는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맡기신 그 큰 일을 향하여 기도하며 믿으며 나아가는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